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던 방법은 많은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고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불태우듯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듯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짜는 작은 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좁은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 미디안의 착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의 성품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고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있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능히 큰 용사가 되고도 남을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될 만한 자들을 불러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작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큰 용사로 세우신 일이 많습니다. 약한 자를 틀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함께 하시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반박하듯이 따집니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미안해서 넘겨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자는 증거 아닙니까? 하고 따집니다. 아마 그 생각은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반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소망도 준비되지 않고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내겠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14절에 보시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기도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 이 힘은 앞서 12절에 말씀하신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있어도 하며 즉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다는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죠. 자신을 두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약한 자신을. 지금 내가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저 미디안 용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쳤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메뚜기와 같이 그런 수많은 미디안 용사들을 한 사람을 치는 것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불태우듯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설교 한 군데만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역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세상 통하실 때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30절 나온 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셨지만 그 뜻 자기 혼자 독불장어서 이렇게 불로처럼 밀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느 나라의 전쟁이 멈췄다, 전염병이 멈췄다, 또 완악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런 기도를 들 때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역자로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발맞춰 일하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실제적인 자리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기둥을 쌓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마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짧게 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파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가장 강한 파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누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외근 업무를 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날도 이제 보통 2인 일조로 외근을 나가는데 그날은 사정에서 제가 혼자 급하게 외근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 댁에 방문해가지고 잠깐 이제 그 장비를 체크해드리고 다음 주에 넣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이제 마음도 바쁘고 분주했어요. 혼자 나가지고 그 다음 주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하고 나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하고 그런 생각 갖고 그 가정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께서 아마 올해 80세 정도 되신 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분이 그래갔더니 그 요양보호사가 있고 할머니는 침대 앉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부지런히 이제 막 그 빨리 하고 다음 주에 갈 생각에 하고 가는데 막 부지런히 했어요. 그죠? 딱 끝나고 이제 어르신한테 다 됐으니까 가볼게요. 딱 그러는데 어르신이 딱 잡으시더라고요. 잡으시는데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딱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사실은 다음 주 가야 되는데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이 한 3, 4개월 또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이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데 딱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순종했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르신 같이 기도하자고 두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다 넘어가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떤 큰 역사를 일어난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어르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이제 위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 위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그 댁을 나와서 차에 앉는 순간 저는 사실 이제 좀 그런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험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우연히 그 어르신이 그냥 기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르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얘기인데 정말 짓구리만한 박봉에 지루한 그 똑같은 패턴 일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권태에 빠지고 나른해지고 좀 느슨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통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즐겼던 찬양 중에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눈물 씻겨주러 한다 내가 눈물 흘리고 갑니다. 고쳐주러 한다 내가 고침받고 갑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간 어르신을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확신을 주신 시간이었어요. 왜? 네가 처음에 다시금 이 장 들어가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소원 기도를 생각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시겠지만 잠깐 그만두고 허리 수술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겠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 좀 어리버리했어요. 왜 다시 보내시나. 그렇다고 이게 아주 좋은 자리도 아닌데 왜 다시 보내시나. 가라니까 가야겠죠. 내 사장이 또 가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딱 가는데 제가 직장을 첫 가서 첫날 저한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소원이. 그게 뭐였냐면 우리 팀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저를 포함한 3명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착실하게 했는데 2명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첫날 딱 가서 이제 그 팀원들 중에 그 팀장은 제가 그래도 알던 친구고 나머지는 이제 처음 만난 분들이겠죠. 갔는데 이렇게 왜 대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 얘기 잠깐 나왔는데 두 분은 교회에 대해서 좀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날 결심한 게 제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팀이 다 같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사실 제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쭉 가는데 제가 그날 그 차에서 받은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사실. 뭐였냐면은 정말 사실은 큰 기적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한 직원 하나가 이제 제가 딱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뭔가 갈급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 혼자 본대요.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본대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교회 나가라. 계속 권면하면서 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계속 매주 이제 제가 잔소리 하면서 교회 나가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날 한 번은 그 직원한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근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에.
집사람도 있지만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 아마 11시 다 됐던 시간 같은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 울면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는데 야, 이게 뭐야 싶은데 한편으로 아니다, 이게 또 기회일 수 있겠다. 끝까지 들어주면서 계속 그 울음, 진정 기도 들어주고 지금이 때다.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시기를 넘기고 갔는데 저한테 어떤 지혜를 하나 주는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 교회라는 장소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장소를 어려워하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처음에 우리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그 상태였어요. 좀 선부동하는 친구인데 좀 멀고 그런데 마침 우리 기관에 한 달에 한 번 신회 예배를 드립니다. 신회에서. 저도 그 전에 그 예배를 안 나가서 사실은 이제 평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해서 안 나가 사실은 안 나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가야겠다. 이 친구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신우에 이제 저 말고 2명의 크리스천만 나가고 나머지 3명 안 나갔죠. 내가 그 친구한테 건면했어요. 그럼 먼저 나랑 신우 예배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손을 잡고 이제 4시에 가서 한 명은 빼고 4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우 예배 한 2번쯤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신우 예배 2번 나갔는데 저를 이제 그 친구가 조용히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를 가고 싶대요. 추천해달래요. 그래서 집사람 상의도 하고 선부독교 알아보는데 마침 그 집 근처에 합동적 성산교가 있더라고요. 성산교 무조건 가서 그냥 예배 시간 성공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그 월요일 날서 딱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기특하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계속하자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지금은 매주 예배를 가고 그 다음에 청년배배 참석을 하고 금요기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만도 저서 그걸 따라 해줘요. 제가 뭐 어제 말씀 뭐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갈급했겠죠. 그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내가 너무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무감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나머지 한 명. 아직까지 그 친구는 좀 강팍을 떱니다. 교회에 가자 그러면 아주 안 가요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 일찍하면 제일 먼저 찬양을 틀어요. 제일 먼저 사실 틀어놓고 그냥 좀 크게 틀어놓고 이제 금시간 시작하면 제가 소리를 줄이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인데 뭐 찬양 소리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을 건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는 내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2달 전인가 제가 계속 그랬어요. 교회 가라. 전 교회 안 간대요. 저 속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랬었는데 2달 전에 신우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4시가 너 혼자 뭐 하냐? 가자 그랬어요. 아무튼 가겠대요. 그래서 신우에 5명 예배를 갈 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작은 기적 하나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기적. 저는 뭐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이제 제가 드리는 그 외근 차량에 USB를 찬양을 꽂아놓고 항상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가는 조는 물어보니까 찬양을 안 튼대요. 끈대요. 가요를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직원이 얘기하기를 자기 놀랬대요.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듣는 찬양을 물어보더래요. 내가 지금 찬양을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그 위에 찬양을 틀고 외근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생긴 거야. 때가 차고 있구나.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권면만 하고 틈만 나면 말씀만 하고 그냥 제가 찬양하기 안 해요.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그냥 밥 먹을 때 교회 가. 교회가 그 말을 한마디 하거든요. 이제는 4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 3대1때 4대1이 된 거죠. 내시다가 참모수를 교회가 권합니다. 그 친구 막 이래요. 근데 저는 확신이 생긴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부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회에 참석을 하고 신회 가서 사실 그냥 버리버리 앉아 있어요. 제 옆에 앉는데 찬양 한 장, 그 찬양을 같이 불러요. 이제 끊다가 김밥 먹을 때 앉혀놓고 김밥 먹고 오는데 한 2번 갔다 오니까 이제 좀 변하겠나 사실 못 느끼죠.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들어서 그게 너무 전율이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랑 여기 한 2번 나가는데 그 친구 듣는 막 가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가요 듣고 그런 친구가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찬양을 들었을까?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 소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정말 내가 처음에 뽑았던 그 소원 우리 팀 다 같이 하나님 찬양을 모습 보고 싶다? 지금 4명 찬양 드려요. 마지막 1명 돌아올 거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서 늘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 용사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 나가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가지고 뭐 나이도 사실 나이 얘기 두 번인데 젊은 친구들이에요. 이 먼저 교회 간 여직원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고 이 남자 직원은 31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딸뻘이죠, 딸뻘인데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격려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일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 정체성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내 입으로 교회 가서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맞게 찾아야 되는데 내 이익을 찾다가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스톱하게 돼요. 왜? 야, 내가 얘들한테 같이 신앙생활 권면해야 되는데 내 이익만 쫓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조금 다듬어서 내가 감사한 거,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윈윈이죠, 윈윈. 나는 스스로 나를 다듬어 가면서 또 나를 통해 작은 일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저는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냥 단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마음 편해질 거야. 그 말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 노력을 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내 삶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같이 가자. 저는 이게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은 비단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 들으신 것 같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들어 쓰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기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지금 세우는 거에 서로의 그 전도연도 세워주시고 오늘은 비록 아니지만 요즘 느끼시잖아요. 다들 막 새로운 얼굴들이 보기 시작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 재단을 꽉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말씀을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